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논섬 가운데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수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죄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13장 말씀이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12장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성령께서 다락방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중심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사도행전 이야기가 써왔다면 오늘부터는 13장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중심이 되면서 이야기가 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인과 및 사울이라. 제가 먼저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복음의 중심, 복음이 흘러가는 그 통로 역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디옥 교회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쓸 수도 있을 텐데 왜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가? 여기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그만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끼리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이제 공격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8장 1절을 통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만든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의 땅이 있다면 그 위에는 시리아 땅이 있는데요. 그 시리아 땅 가운데 있는 도시로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만 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죠. 유대만 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를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신자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그럽게 이렇게 마음을 주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방인도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큰 교회 중심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봤을 때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죠. 이 편견을 다 깨야 되는데 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당장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 이 복음 흘러가는 통로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세우게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방금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1절 말씀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그다음에 제일 끝에 있었던 사울이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도 있었지만 중간에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여기는 검정 피부를 가졌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여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딱 그러니까 뭔가 어울리지 아니할 것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이번 이 분봉왕 헤롯이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했거든요. 근데 이에 물론 직접적인 직계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가 회심해서 이 안디옥 교회 리더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이 교회가 할 수 있다고 보셨던 것이죠. 사람 살린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울려 다니고 싶을 때요, 나와 좀 뭔가 형편이 맞거나 나와 수준이 맞거나 나와 좀 말이 잘 통하거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위 나와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형편이 다르고 때로는 학벌도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태생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에 있어서 좋은 사람만 와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야 되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올 수가 있어야 되죠. 또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탈북자들도 올 수가 있어야 되죠. 다문화도 올 수가 있어야 되고 장애인들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만나지 못한 다양한 부류들이 올 수 있어야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나와 형편이 맞는 사람, 어느 정도 학벌도 체력도 능력도 되는 사람들만 모인다 그러면 그 안에서만 잔잔하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최적화를 갖추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태생도 다른 사람들,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소득 순주도 완전히 다르고 또 환경도 완전히 다르고 피부색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쓰임받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를 시작하셨는데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자 안디옥 교회에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명령을 하실 때 이들이 어떠한 준비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를 섬기면서 금식할 때 성령이 임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느 날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너 좀 나를 위해서 좀 일을 해보지 않겠니? 라고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안디옥 교회 가운데 금식으로서 준비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귀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저 그런 사람으로 존재한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1절 말씀에 소개되면 몇 명의 선지들과 교사들, 한마디로 그 교회 리더십들을 소개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핵심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핵심 리더십들을 불러서 이 교회를 좀 떠나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좀 파송을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좀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역사와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제 바나바를 포함해서 사울이 기껏해 한 1년 정도 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했던 그 시기가 있었던 것이지 긴 시간 동안 준비되어 있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핵심 멤버를 다른 데로 보내서 일을 하게 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봤더니 3절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콕 집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구나.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아마 됐을 것입니다. 고민이 되었을 때 이들이 취한 행동은 바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한마디로 절실하게 기도했더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습니까? 고민하면서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저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들은 지도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온 백성들, 특별히 온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 물론 때로 우리도 금식하죠. 그렇지만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닌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내 자녀의 또 입시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참 많이 금식을 합니다.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식 많이 하고요.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겠습니까?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들의 이러한 기도 모습을 통해서 단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린 교회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과 같은 좋은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는가 봤더니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실루키아에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디옥에서 약간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지요. 배를 타서 어디로 먼저 갔는가 봤더니 구브로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요, 오늘날 그 키프로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이스라엘에서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배를 타서 그리스를 가기 위해서 중간 지역에 있는 큰 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이 키프로스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구브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지도를 이제 보여주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왼쪽이 지중해 이제 바다죠. 지중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서 여기 나와 있는 구브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구브로에서 이따가 이제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바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구브로에서 바보가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쪽 지역에 도착을 했겠죠. 다시 이쪽으로 나가려면 서쪽으로 다 가야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식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그 7절 말씀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그 리더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총독 바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지시했지 않습니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디든지 방해 세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좀 표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총독 주변에 이 마술사가 늘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러 온갖 회방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방해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니까 사울과 그 바나바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들을 콕 집어서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 안에서는 늘 방해 세력들이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마음을 먹고 뭔가 주의 일을 해보려고 했을 때 만사 형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방해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늘 옆에서 힘들게 우리를 만들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 당연한 것이구나. 그냥 순리구나. 어쩔 수 없는 이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잘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시켰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뿐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일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봤더니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한마디로 방해하고 있는 이 자에게 이따게 이제 눈멀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좀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나중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모르신 분들은 이름을 개명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이름인 거예요. 바울과 사울은 같은 이름인데 처음에는 왜 사울로 쓰다가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는가? 처음에 사울이라는 것은 유대인식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유대인의 이름인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바꾼 것이지 완전히 이름을 개명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13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울도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로 이름을 하고 이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그 마술사를 눈을 멀게 합니다. 한마디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12절 말씀, 오늘 말씀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모든 과정을 봤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었더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 긴 말씀이 아니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또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이끄시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준비되어 있는 교회와 사역자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다.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갖는다면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한번 오늘 잘 묵상해 보십시오. 왜 안디옥 교회였을까? 왜 또 바나바와 또 바울이었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신다면 나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답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는 우리 교회입니까? 성령께서도 함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까?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잘 준비된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교회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깨어있어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과정을 바라보고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잘 준비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겠습니까? 단지 아버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만 아버지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더 많이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는데 필요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양한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아버지 폭넓게 우리의 모든 지경들을 넓혀 주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와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또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금식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되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람 살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깨어서 준비한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단지 사람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 보내주셔서 때로는 힘든 사람들도 주님 보내주시고 연약한 자들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주님 넓혀주시고 다양한 곳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평안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 확신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믿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병상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 달고 계시오니 치료의 광선을 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후유증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준비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